딸하고 사위는 그 재즈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예. 연대 재즈 동아리에서 만나서 우리 사위들은 정한길 형제는 캐톨릭 배경이 있었었는데 제 딸이 화평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가 천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같이 와서 같이 맛있게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속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법과 질서에 의한 어떤 사회적 기초,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의인이 행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독백입니다. 아주 그 절망에 찬 독백입니다. 이 시편 11편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악의 근본적인 내용은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폭력이기도 했고 또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의 폭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시스템이 붕괴 되어지면 의인이 한 개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슬픔으로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마음에 있어서 바른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들을 향해서 어두운 데서 교묘하게 이렇게 숨어서 마치 새를 사냥할 때 화살에다가 이렇게 그 포수가 새를 잡을 때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어두운 데서 이렇게 감춰진 그곳에서 활 수위를 이렇게 담기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윗과 같은 의인들에게 있어서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지금 다윗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때에 대한 이러한 비통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의 의인들은 어느 시대나 시대의 악에 대한 비통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 비통함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다윗 시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 에녹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로 갔던 인물로만 생각하지만 그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마지막에 올 심판 그리고 멸망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언자로서 선언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그에게도 비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시대에 대한 악, 의인은 보는 겁니다. 의인의 눈은 시대의 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소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의 행위들로 인해 심령이 상하였다. 매일같이 심령이 상하였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밝혔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풍요로웠다. 풍요로웠으나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악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 있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을 많이 사모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인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사회보장제도, 그들이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옆에서 의인들이 그 땅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이민 가고 싶다. 결코 의인은 그 땅으로 이민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그냥 동물들과 다름이 없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같이 살고 또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 만약에 다윗이 살았고 롯이 살았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비통함이었을 것입니다. 선배분이 뉴저지에 사시는데 학교에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가셨는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주 자비하게 이렇게 생기셨더래요, 다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지더래요, 분위기가.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저도 디볼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무엇을 말하라고 하면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금이어야 될 것이 아빠 닮았네요. 엄마 닮아서 참 예쁘네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금기어랍니다. 미국에서는 금기어. 왜? 워낙 많이 헤어지고 다시 합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그게 누구 자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점점 붕괴하는, 별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격통을 가져오는가? 지금 동성애의 문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애, 화평, 평강, 화합, 화목, 하나됨, 이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각 이입집단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자신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사회 단체들도 서로 나서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될 때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괜찮냐가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다윗 개인이 직면하는 그 어떤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악을 보면서
마음의 격통을 느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시대적 격통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전 850년경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나이다. 이스라엘에 엘리야만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시대가 그렇게 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제 장차 곧 AD 70년경에 로마가 멸망할 것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너희가 회개의 길, 너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길을 걸었으면 좋으련만 너희가 그 길로부터 감추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안에 물론 니고데모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부자 요셉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대적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우실 만큼 그렇게 시대가 악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8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 12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2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예루살렘만 80만 명.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을 학살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35년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35년 뒤에 일어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재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호소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격통이 있는가? 그래도 여전히 세계 몇 위이고 또 치안도 잘 되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는 별 큰 일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저 내게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각 시대마다 의인들은 자기 시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괴로움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광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브라질의 김수환 선교사님 블레싱 키즈에 1,5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그 전달을 위해서 배웠을 때 그 집사님께서 아버님의 자서전을 저에게 주시면서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서암무지개입니다. 서암무지개. 그런데 이 아버님이 전에 그 앞에 보니까 대성전선 회장, 전 경동호텔 회장. 우리 경동호텔이라고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대성전선 그랬더니 금성전선 있지 않습니까? 그 럭키 금성, 그리고 대한전선, 거기가 대 회사였고 그 바로 밑에 이 대성전선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자신의 생애를 쭉 정말 가감없이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그때 그 마음이 이러이러했었다, 또 관료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들까지 거기다 다 적어 놓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가지고서 또 도움을 받으시는 내용, 이 내용도 그냥 다 적나라하게 정말 자서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 당시에 90세이셨는데 그 생애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속임과 배신입니다. 그 속임과 배신을 한 번만 당했어도 그 트라우마로 일생을 갔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크게 회사가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배신, 이런 것들이 적어도 6번, 7번 정도는, 뭐 자잘한 배신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이렇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네 인생이 이렇구나. 일제시대 때부터 1990년대 거의 2000년대 이르기까지 사업가의 세계 속에서의 되어지는 그 일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지요. 그런데 정말 배신과 악, 속임, 사기, 에녹과 롯과 다윗과 엘리야, 이들이 자기 시대를 한해했을 때 그 동시대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그 심령이 상하여서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동시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중세 기인으로 봤겠죠. 돈키호테로 봤을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쟤? 뭐 혼자만 잘났어?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에덴 동산처럼 풍요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의 멸망을 인해서 그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폭력, 그것에 인해서 세상을 멸하실 때에 120년 동안 만드실 때, 노아가 만들고 있을 때 120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남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120년을 우리의 인생이 이제 120살로 제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든, 여간에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별난 인물로 이해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인륜조차도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세력들이 여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라의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기이한 인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누구로 오늘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탄식이 있어야 됩니까? 각 시대마다 의인에게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녹과 롯과 다윗과 엘리야가 살았던 그들의 세상은 의식주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연애와 춤과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적 악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의인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였습니다. 네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만두고 일단 어떻게 해라? 사회가
그 악한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해라. 네 산으로 도망가. 너도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 활시위에 화살을 올려놓고 너를 쏘려고 하는데 그냥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 화살 맞아서 그냥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좀 피할 때 좀 방법도 좀 써. 세상적인 방법도 좀 써.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너의 산으로 도망가. 욥의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만해. 이거죠. 그만해. 이제. 그 같은 조언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결의를 밝힙니다. 무엇이라고 밝히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여호와께 나의 피난처를 두었거든. 너희가 내 영혼대로 어떻게 너희가 내 영혼대로 내 영혼에 속삭이느냐? 뭐라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 어떻게 내 영혼에게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How can you say?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의 분명한 결의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권했겠지요. 너무 고지식하게 하지 마. 이렇게. 남들도 그만큼은 살아. 심령이 바른 사람은 스스로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하려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스스로를 돕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은, 심령이 바른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용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고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의인됨을 포기하지 않기를 결의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살을 구부려서 쏘기만 하면 자기의 심장에 그것이 꽂히는 줄 알면서도 의인은 하나님께만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분의 템플에 계시니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 하늘 성전에 그 보좌에 계시냐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 그분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누구와 누구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감찰하시고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하나님이 그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실 것이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닌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지님에 있어서 분명 세상과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길에 있어서 이 같은 용기를 지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절망도 그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2번 죽이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고 칠 수도 없지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겁니다. 눈물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선대하는데 당신은 왜 벼룩과 같은 나를 잡으려고 개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악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비단 멋진 말이 아니라 그만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다윗이 왜 빛나는 것입니까? 다윗이 거대 제국을 이루어서 빛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빛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행했던 그 여러 면들, 다윗의 가장 빛나는 것을 치자면 저는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섰던 그 장면이 저는 다윗에게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줬는데 나를 무시하고 모멸하고 나를 멸시해? 그래? 내가 가서 끝장내 주마. 이거 누구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순간 그렇게 됐을 때 아비가일이 부인이 나타나서 훗날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훗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컨버스한 것이죠. 회심한 겁니다. 돌아서서 너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도 순간 가졌으나 네 방법으로 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나발이 어떻게 되었다? 나발이 죽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길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했던 그가 악인이건 그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만 밟고 가려고 그저 매일매일을 힘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 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화살을 겨누었던 그 악인의 방식, 그런 것들에 그물을 내려치셔가지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마시도록 할 것이다. 불과 유황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직면했던 재난. 그 재난을 누가 당하게 할 것이다? 악인이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시대적 악이든 무엇이든 격통하나 그 시대적 악 자체를 격동하지만 그 악으로 인해서 그 누구를 멸시하거나 보복하려고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믿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왜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으로 마시게 될 것인가?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말씀에 바로 선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빛나는 선언입니다. 바로 선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이다. 신과 조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상황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악한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 안의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시대나 그 어떤 상대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힘쓸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인자와 거룩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바, 그 의로움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묻고 그 안에서 행하려 할 것입니다. 어제 황칠나무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게 맛있다고 그래서 가야랜드라고 하는데 바로 앞에 가면 가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가야랜드 바로 앞에 그냥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모처럼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입이 짧은데 맛이 있더라고요. 다 음식들이 맛있는데 비싸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시황도 탐냈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에는 뭐가 다 있습니까? 진시황이 있어요. 근데 진시황이라면 우리가 영예로운 인물로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인물로 기억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인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데 야, 그 사람은 오래 살려고 그렇게 다 그냥 20몇 살 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장수하려고 무슨 불로초를 구해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죽은 인물로 기억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훗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책 전에도 우리가 죽었어?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된다.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인가. 그래서 다윗 하면 요나단, 스데반 그 죽음들에 대해서 참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 죽을 때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남기고, 죽는 것은 곧 하늘에서 그 역사로 기록되는 것인데, 다윗이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는 공의와 공평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렸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로 선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바로 섰던 자가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까?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 뭘 보는 것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죽는데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교라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기의 생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미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무슨 물건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결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업라이트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 자는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후에 내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하리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옛날에 지녔던 홍해 사건만으로만 그렇지 않았느냐, 너 옛날에 20대 때 10대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이루셔서, 또 우리의 앞선 생애에 새로운 일을 이루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과거에 20번이었는데 5년 지나서 25번, 10년 지나서 30번,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마치 다윗이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매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늘 보좌에 계신, 거기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 세상이 우리를 돈키호테와 같이 여겨도 참 그리할 만큼 선함과 어려움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 각각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하늘소망교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에 대한 의인으로서의 격통을 지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의 어려움들이 저희의 희생과 헌신으로 녹여지게 되는, 의로움과 거룩의 땅으로 화하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고가 가득한 것만을 기뻐하며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사는 그러한 맛없는 소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삶이 이 시대의 악이 비추어지게 되어 아버지여, 세상이 그 악함을 깨닫게 되는 그 놀랍고 거룩한 일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생애의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도 그 같은 소원을 지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 명하신 바를 따라 온 생애를 드리고자 하고 위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증언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날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 74년에 이 땅에 1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며 소원하였던 그 거룩한 예배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울며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유럽이 교회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저희 이 땅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로 그 거룩한 물결이 넘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단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